자,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싸우라고 태어난 것임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우리 힘과 능으로 나의 이해로 싸울 수 없는 그 싸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홀로 이루시는 그 전쟁을 목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저들 이렇게 또 함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면류관을 취득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죄를 부르시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모든 원인을 주님께로 돌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었고 주님 끝까지 십자가의 도로 걸어가는 주님, 나 아니요 그리스도 사시는 그 신비로운 그 고난의 그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시간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야 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보겠습니다. 한 소리에 주의 오려운 가슴이 십자가의 눈길을 또 들고 나가세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불의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가 나타난 이것은 종말론적인 계시이기도 합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겁니다. 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 그 본문에 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로마서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대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의가 전혀 옳은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반하여 그 다른 것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말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잠깐 로마서 1장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시작에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이 한 구절로 강력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의 의를 독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입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의, 하나님의 한 의,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옳음이 선포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옳음이 선포될 때 박수치고 감사 찬송하는 자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성도라고 합니다.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의 모든 체제를, 의를 다 허물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외래적인 그리고 공격해 들어오는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 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의 나타나심이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교회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나의 복음으로 로마 기존에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으로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이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또한 시작부터 나타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만든다, 이런 교회를 추구한다, 저런 교회를 추구한다,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러한 본성 안에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은 그 모든 것을 다 말살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만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복음, 곧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나심, 복음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나심을 언급한 후에 이제 2장과 3장, 로마서 2장과 3장에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나심이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해요. 그게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의는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뭘 해서 의를 나타내고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언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언약으로부터 출범되는 바로 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성실성을 말합니다. 기억이 사실 모르겠는데 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들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끌어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4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도 의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스스로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4장에서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은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으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물론 그것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세상 복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주께서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으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가 구정이 됩니까? 바로 내가 만들어낸 의. 이렇게 말함을 통하여 우리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니네들이 만들어낸 의다. 그 의로는 네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로는 절대 하나님과 친밀함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해 나가니까 여기서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이 말하는 반문하는 게 뭐죠? 그럼 의를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이런 반문이었습니다. 그게 5장 말미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나타난 의를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은혜가 더 풍성히,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 심히 더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이 나오는 게 5장 말미였고 6장에서는 바로 그 질문 자체가 개인 주체적 질문, 개인 주체성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개인 주체성에서 나온 질문이기에 죄가 되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6장까지 했던 대로 바로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 그 은혜에 주목하게끔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말했던 개인 주체적 질문이 뭐죠? 그럼 내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네? 또 자꾸 나라고 하는 그 단독성을 가지고선, 독자적인 나를 가지고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겠네? 이게 바로 죄의 종 불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가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갑자기 그냥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니
내가 그동안 믿었고 종교생활했고 내가 뭘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있었네, 주님이 나를 구원했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그 조금 선이 남아있어, 내 안에 좀 가능성이 있어, 또한 인간의 상상을 동원해서 신학을 동원해서 거듭나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서 자꾸 인간의 행함을 끼어 넣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임의대로, 주님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신 것도 그냥 사랑하셔서 끄집어내서 우리는 항상 돌이켜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그냥 이런 나를 건져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할례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바로 의가 나타났다, 내가 창출해내고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의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주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6장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면 지금까지 제가 좀 말씀드린 걸 보면은 의의 나타나심에 주목하게 하는 바울이 열심히 보이죠. 물론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의 나타남, 그 의의 나타남으로 내 의가 날마다 부정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음에서 계속해서 발산되는 그 의의 나타나심.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보자면 바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가, 그 피 묻은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지금 내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것은 내가 힘겹게 찾아 헤매이고 배우고 습득하고 내가 이걸 깨우치고 저걸 깨우치고 알아가면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밝히 본다, 이게 이제 의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찾아가면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불강력적으로 그냥 찾아온,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이 그냥 찾아온 십자가, 다 이루신 십자가 앞에 그냥 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십자가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의의 나타남을 그냥 듣는 겁니다. 오늘도 새롭게 듣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내가 계속해서 정립해오고 쌓아왔던 그 지식을 동원해서 오늘 구원받고 오늘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의의 나타나심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부정되면서 그 복음으로 기뻐하게 된다. 바로 그 복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축적해놓은 지식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오늘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다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살펴보는 7장은 하나님의 그 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힘써 자기의 의를 세워나가려고, 자신의 의로 주님 앞에 도달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곤고한 현실, 비참, 예수님을 믿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내면적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들, 그를 바로 폭로하는, 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현실을 폭로하는 바로 그런 장이 바로 로마서 7장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말씀이 오래전부터 어쩌면 지금 현재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항상 논쟁이 되어 왔던 그러한 장이기도 해요.
왜 논쟁이 되냐면은 이 7장의 말씀이, 로마서 7장이 거듭나기 전의 그런 내용인가 거듭난 후의 내용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보겠지만 그 부분을 지금 다 살펴보진 않지만 쭉 보면은 보세요. 쫙 봐보면은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결국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 나는 죄 가운데 빠진다. 나는 이건 내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완전 비참한 거의 실패의 지경까지 도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7장에. 그래서 막판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한마디로 나는 망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있어요. 7장. 6장의 내용. 우린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정말 이제는 주님께 나를 드려 의의 무기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쩌면 강력한 말씀이 선언되는데 또한 앞으로 또 보게 될 8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환희에 찬 강력한 그러한 기쁨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약간 7장은 어두운 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쟁적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인가 후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기 전이라면, 지금 이 7장에 앞으로 나오는 이 내용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이라면, 만약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거듭난 후에는, 실제 복음이 실제된 이후에는 패배하는 인생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듭나기 전에 쓰여진 거라면, 거듭난 후에는 성도는 절대로 죄에게 지지 않는다.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 곧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나기 전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여러 기독교계의 선교단체 안에서의 가르침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라면, 이게 거듭난 후에 쓰여진 거라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거듭난 후에 바로 여전히 도덕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품고 이 말씀으로 바울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위로를 삼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런 것에 갈등하고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붙잡는 즉시 성도는 소위 신앙인은 실천을 하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이라고 이것을 가르치게 되면 진짜 나는 이제 복음이 실제되고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환희에 찬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갈 것이고 그런 메시지 쪽으로 전하게 될 것이고 거듭난 후라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죄로 넘어지는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 더욱더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자 쪽에서는 이 후자가 너무나 미지근해 보이고 좀 답답할 겁니다. 죄에서 벗어났고 죄를 안 짓게 됐는데 왜 자꾸 거기에 머무르냐라고 그렇게 나오겠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거예요. 물론 후자 쪽이 정통 신학 쪽에서 많이 화자됐던 부분이고요. 전자에서 말했던 부분이 기존에 있었지만 좀 더 현대적 신학 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 이 논쟁의 논지는 뭡니까? 거듭난 후에 죄를 이기냐 아니 죄에게 지냐 그 말이에요. 정말 회심을 하게 되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면 중생을 하게 되면 죄를 그래도 짓냐 아니면 죄를 이기느냐 결국 그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죄를 이기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꾸 죄에게 지는 쪽으로 그쪽으로 막 말하는 그쪽을 보고서 아주 혐오감을 갖고요. 아주 싫어합니다. 답답해하고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죄를 합리화시켜?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어. 이거는 거듭나기 전에 실패했던 모습이야.
정말 성령 오게 되고 정말 중생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죄를 짓느냐 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에서 찾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거냐 저거냐 이 자체가 다 쓸모없는 것이고 인간의 아이디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인간이 정리하고 인간이 알려졌던 모든 것들을 그냥 무작정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무너뜨리면 이쪽 무너뜨리면 난 이쪽의 편에 서 있는 거거든요. 난 이쪽 편에서 이쪽 사상을 무너뜨리고 또 이쪽에서 인생 자체는 태어나서 실패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변절하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밖에 안 합니다. 태어나서 성공하고 웃다 슬펐다 선택했다 변절했다 왔다 갔다 이거 했다 이걸 선택했다 이러다가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밖에 못해요. 계속 하는 게. 주님이 찾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아니면은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항상 내가 부정되고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거예요. 이것을 품고 부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 내가 맞다고 해서 이걸 그냥 공격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자기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내 구원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가지고선 누구나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선 내 구원, 내 삶에 관심을 갖게 되면 봐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갈 수 있어.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 죄에 이길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또한 그쪽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겠죠. 또 이쪽은 아니면 아닌 쪽이 또 활성화가 되겠죠. 이 자체가 다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있기 때문에 자기 구원, 자기 개인적 구원에 쏠려있다는 것 자체를 6장에서는 죄의 종,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갈등하는 것을 위로하는 말씀도 아니고 7장이 죄에서 벗어나 승리의 삶을 독촉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이겨라. 아니 죄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구해라. 다 아니다. 왜요? 다 자기에게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것도 하나의 한편의 주장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죄를 이겨라, 이 죄를 극복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를 어떻게 이기냐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생각한 것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미 패배한 거예요. 이미 악한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모습에 빠져서 그냥 그때그때 구색에 맞춰서 자기 입맛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성경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이 땅은 다 쓸려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신, 바로 그 주님을 낯설게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은 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곤고한 현실을 말씀을 지킨다고 떠벌리지만 겉으로는 지킨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 안이 비참한 것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내용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타나심이 너무나 상세하게 너무나 눈부시게 비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자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오지 않으니 내가 이루려는 거죠.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의의 나타나심이 오지 않으니 내가 그 위를 나타내 힘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는 겁니다. 내가 죄와 싸워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능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용 용도다. 언약을 이루기 위한 용도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죄를 드러냅니다. 의 자체 스스로 영광의 광채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거, 인간이 빠져버렸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7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법 아는 자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니까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뭘 말하죠?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율법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 살아있음이라는 의식이요. 인간의 자기 현실이라는 의식이요. 자기 현실. 사람의 현실은 나 살아있음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짜 현실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현실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내 현실이라는 의식이 바로 율법에 매여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주관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율법에 매여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다스림 아래는 살고자 하는 속성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살아있음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관하지 않느냐. 율법이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식은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실행시킵니다. 당연하죠.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율법이라도 지켜서 영생을 얻겠다 이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이 율법이라도 지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켜서 영생을 얻어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노림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의를 내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그 말 자체가 거짓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살아있는 것 자체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1절 말씀을 2, 3절 말씀을 더 풀어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당연한 말이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매인바가 되죠.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근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것은 바로 음녀,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하더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1절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관하지 않느냐. 남편에게 매여있는 여인을 얘기하면서 간음한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남편이 죽으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간음한 여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음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해방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는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의 효력도 죽는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그 법도 죽는 거죠. 법도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이에게 가도 괜찮은 거예요. 범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예수님께로 가도 그것이 음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다. 그런데 율법이 죽지 않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그건 음료, 가늠한 여인이 된다. 율법은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안 죽어요. 이런 예를 들었지만 율법은 죽질 않습니다. 남편은 죽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획도,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1점과 획이 날아가면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근데 어떻게 율법이 죽겠습니까? 율법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율법에서 해방되어, 율법에서 완전 벗어나, 율법은 없어. 소위 율법, 무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 이런 말도 있어요. 율법은 끝났어. 율법은 죽었어.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어. 우리는 은혜 아래서 그냥 살아가도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율법에 완전히 사라진 걸 얘기하면. 아니 반대로 이 율법에 의하여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음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음녀가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식으로도 설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죽으면 다른 이에게 가도 가늠한 여인이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절대로 그 누구도,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죽지 않았는데 와버렸기 때문에 음녀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자기 논리로 성경을 사용한 거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어기는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바울은 너희들은 법을 어기는 음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죽어야 음녀가 안 되는데, 율법이 죽어야 음녀가 안 되는데 율법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죽는 게 아닙니다.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으로만, 십자가로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 당시 때나 지금이나 음녀로 보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자꾸 십자가로 다 했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음녀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대로, 율법대로 가늠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음녀가 되어 그 죄 가운데 대신 죽으신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음녀가 되어서, 근데 그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단번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전복시키고 왕이 되신 그리스도, 그 몸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계속 드리는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죄인으로 완전히 바꾸어버려서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지금 2,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십니까? 인간 편리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늠한 여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율법은 인간을 죄인으로 바꿔버려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 사망으로 끌고 간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한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둘째 사망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둘째 사망. 율법은 예수님의 둘째 사망을 보게 해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들어보시죠. 예수님의 둘째 사망 안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둘째니까 첫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둘째 사망 안에서만 예수님의 첫째 사망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예수님의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생각해 볼게요. 지금 뭘 말해도요, 항상 모든 것보다 선행하는 것은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 인간이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은 창세 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죄악으로 가득한,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 제가 이전에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를 갔을 때 그 밑에 그 변소 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하게 생긴 구렁이도 아닌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이 꿈틀거리는지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웠죠. 너무나 힘들었고.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구덩이 속에 안에 그 구데기들이 움직이는, 지옥은 구데기들이 불에 타지도 않는데, 그 정말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은 그냥 구더기들 천지입니다. 건드리면 꿈틀거리는, 그냥 죄인, 나부랭탱이들이 있는, 바로 그 인간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불살라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더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그 죄악된 세상 속으로 왔다라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살해당하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도 이만큼 됐는데 저 밑에까지 못 내려가 이럴 정도인데 주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임당하신 거예요. 이미 첫째 사망입니다. 오셨다는 게 첫째 사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 그 첫째 사망 예수님,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때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첫째 부활, 예수님의 첫째 부활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자기 백성을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이 바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 둘째 사망, 예수님의 그 둘째 사망은 바로 당연히 3일 만에 바로 둘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 영광스러운 모든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를 선포하는 바로 둘째 부활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갖다 붙인 이 내용을 생소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실행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성도에게는 차후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굳이 나누는 이러한 논리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도는 출생 자체가 사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출생 자체가 인간의 이미 사망입니다. 이미 그냥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예요. 비아냥거리듯이 그냥 깔보듯이 태어난 생명체를 가지고선 사망이야. 장난치는 게 아니죠. 이 심각하고도 심오하고도 너무나 엄중한 이 진리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나타났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마땅히 인간은 죽은 자요. 그 인간에게 난데없이 임의적으로 갑자기 찾아온 그걸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가 오게 될 때 그걸 가지고 인간에게 있어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 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 속에서만 인간은 회고하여 알게 돼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였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구나. 첫째 부활 안에서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온 자만 아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적용하는 거 이해되시죠? 예수님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 첫째 부활하신 거죠. 바로 그렇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부활 안에서만 인식을 해요. 내가 사망이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율법의 작용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니 없니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내가 애초에 사망 상태임을 날마다 세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게 율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째 부활 안에서 성도는 날마다 율법을 그렇게 인식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잠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까 첫째 부활 다 이해되셨죠?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부활이 그럼 뭡니까? 성령이 왔다라는 거죠. 종말론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게 아니라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이 십자가를 두고 찾아왔다면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항상 뭐라고요? 율법의 작용을 알게 되고요. 이미 내가 출생 자체가 사망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미 나는 죽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은 예수님만 죽으셨어요. 예수님만 죽으셨어요. 이 땅에 정말 죽음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다 개죽음인 거예요. 예수님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첫째 사망에 참여한 자는 뭐래요? 둘째 사망이 못 다스린다 이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 십자가만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성도된 자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 없다 이 말입니다.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영을 받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냥 종결, 그냥 십자가에 사용되는 자로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서 둘째 사망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우리는 일깨움을 받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안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은 없다. 다스리는 권세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이 그래도 또 말씀이신 일은 이해가 되실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율법이 예수님의 둘째 사망으로 끌어간다라는 그 둘째 사망 안에서 보게 될 때, 율법의 작용은 내가 출생 자체가 사망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이미 나는 죽은 자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아까 로마서 7장 1절 말씀에서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율법에 대한 태도, 내가 살아있다, 율법 안에 있다, 율법을 지킨다,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율법에 대한 성도의 이해, 모습, 바로 나는 죽은 자다. 살아있는 자에게 율법이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 죽은 자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어떻게 해요? 지킬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죽은 자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아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 아래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죽은 자는 율법을 통해 죽임을 당해 바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생각할수록 또 주께서 알려주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아주 인정을 받는 살아있는 모습일 겁니다. 나는 나온 경전대로 삽니다. 정말 이 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생명력 넘치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지킴이 생명이지, 죽은 자, 죄인, 이런 말들은, 모든 걸 부정하는 이런 말들은 세상에서는 아주 생명력이 없고 아주 영향력이 없는 아주 불쾌한 존재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된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견하고 알아가야 될 것은, 이 땅에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을 살해했는지,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왜 죽이는지를 우리 세상에서 그걸 알려고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비로소 잘해먹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길래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는지를 우리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주님 안에서의 여유, 안식, 담대함,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돼도 못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걸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지, 주님의 신의 힘을 빌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도 얻겠고 잘 살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음녀 아니야, 나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 욕구가, 나의 살아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음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은 십자가에만 사랑하는, 십자가만 높이고 자랑하는 율법의 완성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완성,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이 완성된 것이 덮쳐버리니까 나오는 고백이 내가 음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다른 이것 자체가 헬라어 뜻으로 변형됨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둘째 죽음, 십자가 죽음, 둘째 부활, 변형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만 성도는 첫째 부활이 있고, 그 첫째 부활로서 첫째 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의의 나타나심 앞에 주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매임은 율법에 매여 있다. 법에 매여 있다. 이것을 좀 더 많이 표현하자면 내가 만들어낸 법에 매여 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다. 자,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왜 나오냐면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 곧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많이 말씀드렸지만 혼자 살면 지옥 가고 함께 살면 천국 간다. 그 말 뜻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내가 경전을 믿고 신을 숭배한다 하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은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함께 사는 자는 곧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죄가 지적당, 죄가 책망당, 죄와의 심판에 대한 책망을 당하는, 누가 계속 자꾸 내가 아님을 건드리는, 그게 함께 사는 자예요. 그는 상한 심령이 되어 바로 천국을 가지만 바로 혼자 사는 자는 자기가 완벽하고 똑부러지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의미 안에서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혼자 사는 것이 은근히 자유예요. 혼자 사는 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 혼자 사는 사람은 어딜 가도 비진리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모든 게 다 비진리지만 어디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매이지가 않아요. 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에 매이는 자유. 그러니까 매이는, 묶이는, 속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매이는 거예요? 진짜 매임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매였어요, 사실요. 어딜 가도 안 매입니다. 사람에게 억압돼도 안 매여요. 겉으로 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자유에 매이게 되는 게 진짜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살아나신 이에게 매이는 겁니다. 가서 묶여버리는 겁니다. 은혜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매이게 되는 그것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에 매이게 되면요, 은혜에 매이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그 자유 안에서 돌이켜 볼 수가 있는데, 돌이켜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까 남편이 있는 여인, 율법, 사람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율법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은혜에 매이게 될 때 그들은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니었고 바로 마귀에게, 바로 악마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어떤 인간도 독자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매인 바 되었을 때 바로 그는 마귀에게 매여 있다. 왜?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인데 마귀가 끌어당기는 바로 그 마귀의 자식들도 같이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은 항상 혼자 자신의 독자성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혼자인 게 맞아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보게 될 때 미처 보이지 않았던 악마와의 관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속하게 되는 것은 사실 진짜 그제서야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지옥 가고 함께 살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 가운데서 이 중첩되는 사실은 이거예요. 혼자 살면 천국 가고 함께 살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마에게 매여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에 매이게 될 때는 혼자가 돼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보는 것입니다. 왜 혼자가 돼요?
혼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들, 완전 십자가 원수들은요, 진짜 혼자 살아요. 같이 써.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지옥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물 한 방울만 달라. 여러분, 끝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끝까지 자기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게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혼자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만 계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의 나타나심을 로마서 1장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의의 나타나심 가운데 그 의의 나타나심으로 나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의의는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나타난 의에만 완전히 만족되는 그 은혜. 바울이, 성령이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나오는 것은 나타나신 의만 주목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돌아볼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신 그 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7장 말씀은 너무나 넘치는 사랑 안에서 고귀한 사랑 안에 주님만이 홀로 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좀 볼게요. 이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는 것은 혼자가 되는 그 은혜, 사랑 안에서 혼자가 되는 은혜를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위한 마태복음 5장은 말 그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는 건데, 산상수훈의 특징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생사람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훔쳤는데 훔쳤어. 생사람 잡는 거죠. 분명히 말했는데 너 그렇게 말했지 그랬는데 안 말했는데 그럼 어이가 없잖아. 생사람 잡는 거.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살인한 적이 없는데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간음을 안 했는데 간음한 자로 만들어버리죠. 이상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확고히 추가시켜서 다 지옥 보내겠다. 그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32절까지 한번 쫙 읽어볼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실제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절은 살인이거든요. 내가 직접 사람을 안 죽였어도요, 막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어느 순간 어딜 가든지 길가를 가든지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만으로 지옥 간다라는,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런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네 눈이, 오른 눈이 왼 눈이에요. 오른 눈이 만약에 오른 눈으로, 왼 눈은 아닌데 갑자기 오른 눈으로 만약에 약간 내가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럼 빨리 오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신체 일부분이 빠지는 게 낫죠. 온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아픈 것보다,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오른손이 잠깐 죄를 지었으면 이 오른손만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잘라내는 사람 있잖아요. 온몸이 가는 것보다는
신체 중 신체 중 일부분이 잘려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 왜요? 온몸이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죄 짓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잘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죄를 이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신체 일부분보다 온몸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 일부분보다 온몸이 더 중요하다. 온몸이 더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내가 살인마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중요하니까. 그 온몸이 중요하니까 내가 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온몸을 위하여. 여러분, 몸이 더 소중하다. 그게 바로 그 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더 소중하지 나는 지옥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 이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말씀이 왜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살인한 자 이렇게.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아무리 계명 지켜도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들도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하구나.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었어요. 이혼 증서, 이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말씀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서 한 건데 다른 여자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었는데 네 몸이 소중해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심판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내 몸이 더 소중하다. 아까 그게 로마서 아까 이 말씀 보기 전에 말했던 내 주체로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행하는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살려지는 인생이에요. 튀기든지 삶든지 빼버리든지 잘리든지 찍혀 날아가든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 열매는 7장 4절 말씀대로 바로 나는 찍혀 잘려 나가도 괜찮고 나는 빼버려져도 괜찮고 나는 날아가도 괜찮고 나는 뽑혀도 괜찮은, 나는 없어져도 괜찮은, 나는 지옥과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에 합류된 자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루어낸 열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 그 의에 나타나심에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것은 바로 나는 찍혀나가도 되고 이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고 나는 빼낸 당해도 괜찮고 나는 없어져도 괜찮은, 여러분 너무나 넘치는 사랑의 말씀이죠. 바로 그 사랑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 더 소중한 거.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뤄내신 열매요.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작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자, 그리고 기도와 축도로 박수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그 대단한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으면 멍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주님 들은 바 말씀을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진짜 현실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날마다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주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뜻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주님의 그 고백이 어떠함을 매 순간 그 고백으로 끌어가시고 주님 존재의 가벼움과 단순함을 주셔서 좀 이 땅에서 방랑자로 살아가는 주님 예수님의 고향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로 날마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신 앞에 날마다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만 혼자 사는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